우리 집사님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도 얻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 그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처음부터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몇 명이 성전을 짓냐면 이스라엘 백성 15만 명이 그렇게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의 그 노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채로 열왕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하고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이 누가 되고 있냐면 바로 솔로몬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는 100% 좀 다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평생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면 이 문제가 딱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정말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끌려 가시죠.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나스의 집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와 같이 어떤 다른 제자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베드로만큼은 몰래 뒤에 서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왔던 거죠. 아마 멀리서 멀찍이 어디로 가나 멀리서 보면서 밤이니까 안 보일 거니까 뒤에서 몰래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따라가서 어디로 들어가시나 이러고 딱 봤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에 딱 갔어요. 문 앞에 딱 가니까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는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그 여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베드로 보고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그의 제자다, 저 사람의 제자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나는 아니라, 난 아니야. 무슨 소리? 난 아니야. 아니 베드로가 그 전에 어땠습니까? 바로 붙잡히기 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주님,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래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절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가짜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기에 3년을 따라다닌 거죠. 진심이었기에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3년 동안 쌓았던 이 믿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믿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 편에서 칼을 들고 정말 싸우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여종이 너도 그의 제자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니라 라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우 내가 베드로였으면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앞에 서 봐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대학교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대학교에서 이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너 크리스찬이야? 네, 크리스찬입니다. 땅. 실제로 쏴서 죽였어요. 기독교인이니까 이슬람 이 IS 이 사람이 쏴서 죽였어요. 우리가요 정말 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죽었어.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몰라요. 그러면 하늘나라 갔는지 저 밑으로 내려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전도서를 보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처음부터 내가 돈을 훔쳐야지. 내가 예수님한테 옆에 있으면 돈이 좀 붙겠구나. 내가 돈을 훔쳐야지.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 때쯤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그에게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주를 쫓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생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정말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상황 앞에서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 안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 순간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나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첫 번째,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 믿음이 뭐 그렇지 뭐 하고 항상 나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내가 만약에 정말 IS가 와서 오늘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왜 나를 보면요 대답 못해요. 나를 보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보고 대답하도록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떨기나무 앞에 있어요.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나를 시키고 나를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모세가 나를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처럼,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뵈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뒤에 이어서 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 지금 3일교회로 가신 송태근 목사님이 이 강남교회를 가게 됐다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자였나봐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잘 됐다고, 거기 가라고. 아니, 목사님이 거기 보니까 거기 그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자주 바뀐 거예요. 강남교회가 자주 목사님들이 바뀐. 그러니까 목사님 가면 얼마 있다가 나가고, 목사님 가면 얼마 있다 또 나가고, 목사님 가면 얼마 있다 또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또 와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가라고. 야, 너 거기 있잖아. 그 전에 목사님들이 다 죽서놨기 때문에 너는 그냥 정상적으로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더래요. 얼마나 잘 됐냐.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죽을 써가지고 나갔으니 얼마나 잘 됐냐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거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서 짐을 안 풀었대요. 이삿짐을. 언제 나갈지 모르. 나는 언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몇 년간 그 집에 짐을 안 풀고 몇 년간 그러고 있었대요. 짐을 안 풀고, 이삿짐을 안 풀고. 바로 이사 가라고 하면.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누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나를 보면 아이고 내가 뭐 별거라고. 나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과 이 사사기 보면 미디안과 싸우는 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군사를 붙여주시던데 몇 명 붙여주셨냐면 300명만 붙여주셨어요. 300명만. 300명인데 적군은 숫자는 몇 명이냐? 13만 5천 명. 아니 300명을 많이 몇만 명 사실은 처음에 모였을 때는 몇만 명 모였거든요. 3만 명인가 모여요. 3만 명인가. 3만 명 모였는데 3만 명 모여가지고 이 3만 명으로 하면요 되는데 이러지 않아요. 다 보내요. 다 보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몇 명? 몇 명? 몇 명? 300명. 300명 주고 싸우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못 싸워요. 이걸 어떻게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네 부하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저기 적군으로 적지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거기 내려갔다가 네가 오면 힘을 내서 싸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서 딱 보니까 이 적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기드온 이 떡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떡이 나와가지고 빵이 나와서 그 미디안의 그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꿈을 적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13만 5천 명을 죽입니다.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는. 성경에. 여러분, 나를 보면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막 저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이 저가 누구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요. 야, 너는 소년이고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용사다.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래요. 내가 들에 있을 때 양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빼앗아 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입을 찢어서 그걸 빼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키셨는데 하물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나를 보면요, 나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내 모습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능력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왜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무엇을 보냐면요,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갔어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올라갔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정말 한 자리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고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고 그리고 끌려갔어요.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갔어요. 뭐가 천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끌려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지금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만, 나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마치 엘리야와 똑같죠. 엘리야가 막 그
바알 선지자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까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막 울어요. 지금 나 죽여주세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환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볼 때는요, 850대 1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볼 때는요,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주를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정말 힘든 상황 같은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정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성에 이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게하시가 막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막 이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선지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 다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싼 자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요,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 있어요. 온 산을 둘러서 훨씬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게하시의 눈은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요, 두려우고 떨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이걸, 제가 군대에서 저보고 이제 처음 딱 갔는데, 저보고 술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떡하지? 군대인데 명령에 죽어야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눈 딱 감고 그냥 마셔! 막 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막 술 먹는 상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에 그랬어요. 첫날에. 하필이면 군대에서 술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먹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군인들이 맨날 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죠. 그 술 먹는 날은 어쩌다 하루예요. 그런데 제가 자대 배치를 처음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날 술 먹는 거예요. 그날 회식한다고. 이걸 어떡하지? 마셔 말어 이러다가, 에이 몰라,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 안 마셔요. 전 예수님 믿어서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시끌 이렇게 하다가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제일 막내가 이제 들어오는 자대에 배치 받아서 첫날에 들어온 애가 술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따라줬냐면 우리 고참이 따라준 게 아니고
그 상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부대에서 상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막 좋아요. 이게 분위기 이상해진 거예요. 막 옆에서 막 마셔라, 막 너만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교회를 꼭 보내주시더라고. 교회를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능히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니까 제자라고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 제자하고 같이 왔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서 이러고 있고요, 그 제자는 안으로 쏙 들어가요. 너무 이상해. 그런데 또 이 제자가 베드로가 못 들어오니까 다시 여종에게 가가지고 여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얘기하니까 이 여종이 베드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이 제자한테는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한테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자주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 여종도 이 제자를 알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하고는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부러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죠. 만약에 예수님을 잡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이랬다면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 반대하는 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 그런데 누구도 따라? 대제사장도 따라요. 제가 볼 때 베드로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쪽에 가면요, 이쪽에 가면요, 자기는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쪽에 가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쪽에 가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쪽에 가면 베드로도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볼 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완전히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참 좋죠. 이게 신앙생활하기 참 좋잖아요. 이쪽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이야.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쪽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딱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역이 좀 풍성해가지고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래도 아주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물질이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실은 네 스스로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지만 너는 사실은 가난하고 벗은 자라. 벗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쪽은 예수 믿는 것 같고 한쪽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가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 리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과거에가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모두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과 한 발씩 걸쳐놓고 중간에 서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